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저들의 앞길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열려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놀라운 말씀이 힘든 이 인생길에 지혜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 2층에 보니까 어머님을 천국 보내신 우리 김현우 집사님도 와 계시고 우리 정호석 집사님도 또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꾸 좋아지실 줄 믿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첫째는 자기를 격려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우리는 말씀 전하기 전에 고백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원선 집사님 잘 안 해봤어요? 오랜만에 오셨군요. 오늘 부활절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참 날씨도 좋고 특별히 이 코로나 이제 많이 완화가 되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마음이 참 좋아요. 이 좋은 날씨, 또 좋은 사람, 좋은 일 자꾸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사람입니까? 돈 많다고 좋은 사람입니까? 인물 좋다고 좋은 사람입니까? 권력 있다고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공부 많이 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권력 많이 갖고 싶고 자꾸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 저런 것 많이 가져도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누군가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권력이 없어도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인가? 온 인류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인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모든 걸작품 혹은 큰 이적 다 주제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좋은 일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비록 죄인들까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잘 살리고 세우고 돕는 우리가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쟁을 일삼고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람들. 당시의 이단들이죠. 자꾸 율법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곡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서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의의는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고 의로우신 예수님이라 할 때에 죄인이니까 죄값을 지불하도록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 용서하고 살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 우리 예수님의 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네가 틀리고 내가 옳고 의를 불의를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이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다, 이것으로 서로 입씨름하고 논쟁하게 합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9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변론. 무슨 변론이 어리석을까요? 사람은 죽여가면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변론. 족보 이야기. 족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족보 이야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분쟁,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다툼, 이것들은 피해라. 왜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저는요, 이단 사이비를 마치 코로나와 같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는 이단을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전문가인 의사한테 맡기는 것처럼요, 이단들은요, 이단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걸 나는 걱정 없습니다. 아니요. 오염된다니까요. 자꾸. 그리고요, 그 이단들은요, 우리가 자꾸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착각을 해요. 뭐라고? 아, 자기를 좋아하고 뭔가 자기 논리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요, 아예 멀리합니다. 얘들 말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한두 번 얘기하고 멀리하라. 11절,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게 돼요. 결국은 그들의 정죄로 그들 자신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피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평판 듣고 좋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좋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사탄 마귀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절대로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속지 말라니까요.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 이 사람에게도 좋은 말 듣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말 듣고 싶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과 교통하고 하나 될 뿐이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디도서를 오늘 마무리하는데, 디도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신중한 사람. 그 신중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누누이 강조. 일관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이미지를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일관성을 기억할 때 이미지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머, 오뚜기. 너무 유치한 질문이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뚜기를 던져놓으면 또르르 굴러 하다가 딱 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굳게 쫙 서는 것.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일관성, 이 사람이 신중한. 그래서 이 디도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이 별명을, 이 이름을 갖자. 뭐라고? 신재경, 신의경, 신단경, 이런 이름을 꼭 갖자. 신재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중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의경은 거기에 의롭고, 단은 단정한, 이런 모습들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패하고 스스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같이 끝까지 분쟁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12절 이하에 아데마, 성경에 보면 여기 말고는 없는데 아마 70인 전도대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별로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마나 혹 두기고 둘 중에 하나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폴리로 내게 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십시오. 방송실 지도, 이 지도 앞에 보십시오. 이 그레데 섬, 디도서를 처음 공부할 때 제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그레데 섬이 지중해의 모든 길이 다 이 그레데로, 저 왼쪽 끄트머리에 로마가 있잖아요. 이 그림은 뭐였어요?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흔들거렸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 마무리될 때쯤은 대략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정말 그레데 사람들은 속이기를 잘하고 거칠고 아주 난폭한 사람들인데, 그때의 디도는 나이도 어렸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갓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재학 중인 교육 전도사나 안수받기 전에 이런 정도의 디도인데 이 어려운 그레데 섬의 목회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잘했어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한 2년 지났는데 느닷없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너 거기서 그만 있고 니고폴리로 와라 그래요. 니고폴리. 그리고 거기는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하나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두기고는요, 사실은 참 그 이름이 뜻이요, 행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두기고는 사랑받는 자. 근데 여러분 잘 알지요? 어려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잘 양육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 주는 것. 왜냐하면 사랑은요, 받은 사람만이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이 사랑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가, 혹은 잘 해주면은 괜히 막 불안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사랑을 해주면은 그대로 받고 느끼고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 두기고는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것이 평화가, 사랑이 깃들게 되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든지 내가 가면은 사람들 분위기가 밝아져요. 내가 가면은 서로 화목해지고 서로 즐거워져요. 이 두기고. 아마 추측컨대 바울이 볼 때에 이 그레데 섬에 거칠은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디도가 목회를 잘했지만 이제는 두기고가 가서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좀 더 성숙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은 12절 마지막에 내가 거기서 니고폴리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그 다음 지도 또 좀 올려보십시오. 여기 이 고르티는 그레데 섬의
수도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제주도도 보면은 해안가에 가장 큰 도시가 있잖아요. 모든 섬들은 해안가에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은 고르튼이라는 중앙 도시가 한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이 짙은 지역의 인구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이 중심에 살아. 그렇게 엄청난 도시. 어떻게 당시에 이렇게 많이 인구가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가? 또 지도를 좀 넘겨보십시오. 다음 지도. 예. 이걸 원형 극장이라고 그래요. 원형 극장. 여기에 그 도시의 사람들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이 원형 극장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100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일 경기도 하고 극장에서 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 1년 혹은 6개월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시 규모를 이 원형 극장의 크기로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미루어 보면 아까 그레데 섬의 이 고른테, 여기 이 중심에 이 도시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 이 고르틴. 그런데요, 자, 방송실 그 다음 지도 한번 또 좀 띄워 보십시오. 여기 이 지도에 보면은 가운데 고르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왼쪽에 보면은 고린도 나오지요. 고린도.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니고폴리. 이 니고폴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폴리입니다. 니고폴리. 그런데요, 니고폴리 그 왼편에 보면은 브린디시 있고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로마가 있잖아요. 왼쪽 끄트머리. 이 로마에서 브린디시까지가 우리 그런 말 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에 이 로마에서 브린디시까지를 로마 황제가 도를 깔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쫙 열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그 베드로 제자 성도들이 선생님 제발 목숨만은 살리셔야.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피해서 가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했던 그 길이 바로 저 로마에서 브린디시까지.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폴리로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니고폴리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니고폴리가 아니 지도 좀 제가 옮기라 하면은 니고폴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세계사에서 보면은 악티움 해전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봐요. 이 악티움 해전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로 이렇게 바꾸죠. 로마 황제는 곧 신이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누구하고 싸워요? 안토니우스하고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여자 황제하고 연합군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깁니다. 근데 원래는 이 니고폴리 동네 이름이 악티움이었는데 니고폴리로 바꾸었어요. 니고폴리의 이름의 뜻은 승리. 여기서 나온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 니고폴리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 악티움을 니고폴리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그 니고폴리. 근데 바울이 이 니고폴리로 오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지중해 겨울은 마음대로 바다를 지중해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한 5월에서 9월. 그 이후에는 점점 얼고 그래서 교통이 불편합니다. 근데 바울이 니고폴리에 있는 이유가 있지요. 왜요? 네로 황제가 로마시가 지저분하다고 불을 질렀는데 그것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죽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하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도 그때 죽습니다. 정적들을 다 죽여요.
그 신하들을 로마 이 네로가 자기 부하들 신복들을 시켜서 정적들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서 그때 자기는 뭐하러 다니냐? 이 고르틴이라든지 혹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혹은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뭘 해요?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너 영화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의 올림픽 게임의 원조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네로 황제가 참여해요. 그러면은 누가 1등 하겠어요? 제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좀 잘한다 잘난 체 하면은 벌써 다 동의를 안 한대. 쫙 찬양을 할렐루야 지휘를 잘하게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우리 지휘하는 권사님보다 잘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휘하면은 성도 여러분이 합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마찬가지로 이 네로 로마의 황제가 경주에 나가면은 아무리 잘 달린 선수라도 황제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면은 그날이 그는 제삿날이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로마에 있는 정적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듣고 안 바울이 니고볼리도 네로 황제가 왔다 간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니고볼리에서 배 타고 가장 가까운 데가 브린디시에서 고속도로로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이 겨울만 지나면 로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면은 끝일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누구를? 디도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니고볼리로. 이유가 있지요. 니고볼리가 정말 교통의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이 니고볼리를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 니고볼리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볼리에 디도를 보내요. 왜요? 우리 드림팀이란 말이지요. 드림팀 전도를 하는데도 바울은 디도가 있으면 참 바울의 연약한 부분들을 정말 잘 돕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요 바울에게 참 불만이 많지 않겠어요? 이제 겨우 그레데 교회들이 안정이 되고 한 2년 됐는데 이제 목회 좀 할 만하는데 그만하고 올라와라. 아마 우리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제가 1부 때부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박은지 전사님. 아동부 하는데 전사님 이제 아동부 그만하고 중고등부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중고등부 은사는 없어요. 아동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아동부 우리 박은지 전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압력도 들어오고 뭐 굉장하고 또 언제는 아동부 하라겠다고 나 사표 쓸랍니다. 뭐 굉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부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군말하지 않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12절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니고볼리를 전도하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겨울이 마지막 찬스 디도를 신앙으로 잘 훈련도 시키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해야 되는가를 그의 경험을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싶어서 디도를 니고볼리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디도가 지금 우리 백길 있잖아요. 그쪽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요. 더욱 13절 보십시오. 율법 교사 세나 이 사람은 율법 로마 법에 정통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그레데 섬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내는데 그보다 먼저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너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은 이 파당을 짓기를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요. 교회도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그래도 아무개 목사가 제일 낫지 않아? 목사님은 아무개 같아야지. 설교는 그 누구 목사님 같아야지. 이렇게 교인들이요, 목사님들을 은근히 경쟁을 시켜요. 특별히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가만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무개 목사님이 다 목사님 같아. 아무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 아무개 목사님은 참 인간적이어서 마음이 통할 것 같아. 은근히 경쟁을 시켜요. 경쟁. 이건 참 안 좋은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사도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중에 한 파가 무슨 파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바울은요, 글은 잘 쓰고 기도는 말이 안 돼, 말에는 어눌하다고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너무,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도 그렇게 감동적이 돼요. 아볼로. 근데 아볼로의 고향이 어디인가? 바로 여러분 맨 아래, 오른쪽 아래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아볼로를 보냅니다. 선교하러. 세나와 같이 보내려고. 그런데 먼저 그레데 섬에 와서 이 디도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너는 어서 어디로? 니고볼리로 가고, 우리는 이제 차후에 이 아데마나 두기고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오면 우리는 알렉산드리아로 가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 급히 먼저 보내요. 참 짧은 구절이에요. 12절에도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그리고 나는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래서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울의 특징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지는 마세요. 하여튼 이 복음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급히 보내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에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후원을 잘 하게 해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그레데 교회가 후원자가 되어주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필리핀의 박성영 선교사님, 몸이 불편한데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꼭 갚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14절, 열매 없는 자가 아닌 열매를 맺고, 또 특별히 필요한 것, 필요하다 이 말은 가깝다 그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요. 필요로 하는 존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일에 배우기를 해야 되는데, 힘을 써서 배워야 돼요. 그냥 배워지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좋은 일을 배우라. 여기서 이 배우라 이 말은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배우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절대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듣기에는 좀 그렇지만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니까 삶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끊임없이. 그래서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없어. 좋은 일을 배우라. 힘써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피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꼭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을 다 구분하면서 부탁, 좋은 일은 배워라.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라. 좋은 사람과 함께 해라. 좋은 사람은 누구다? 나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혹 이 중에
환갑이 넘으셨습니까? 그러면 묻고 싶어요. 60평생 살면서 나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브러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어요. 혹 40이 됐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박사 학위를 받는 것,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은 일을 배우라. 우리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오직 그저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때 너희를 보시니 누구나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11조 예물 한영미 집사님, 김형년 집사님, 최태영, 이용순 집사님. 감사예물 저희 시어머니 가시는데 함께 해주시어서 감사하고 떡 예물 드립니다.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예물. 한정미 집사님, 김선우 청년, 한영미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일주일간 아무 말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것. 홍승원 청년, 범사감사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송대성 청년, 이선화 권사님은 자녀 서원예물, 나양은 집사님 감사예물, 이혁주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우리 죄를 위해서 낮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문상호 집사님, 익명으로 조선진 집사님,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나향진 집사님,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이지훈 청년, 선교의 물 한영미 집사님, 비전의 물 김미안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것을 배우라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작정하고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불어 올리고 두기고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따라 아볼로를 또한 세워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은 다 노하게 피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고 생명을 나누고 주의 사명을 같이 감당할 사람들은 늘 가까이 하여서 주님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좋은 이웃이 꼭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많은 재산 갖지 못해도, 많은 학문 배우지 못해도, 많은 권력을 누리지 못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생명이라도 예수 생명으로, 예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결코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이제 천국 환송하고 주어진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로를 또 같이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을 주여, 이제 종려주일에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비전으로 또 1000번째의 소원을 담고 자녀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며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